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잠깐 한번 보고 다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봤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다. 두 번째로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과 능력이 돌려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때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는데 찌른 자도 핍박한 자도 다 보게 오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믿지 않는 자는 땅을 치고 한탄하면서 후회할 것이고, 믿는 자들은 이제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릴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하리라, 반드시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전능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문제를 꼭 내라면, 볼지어다 그분은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시는가? 구름 타고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넘어갈까요? 오늘은 9절입니다. 나 요한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너희의 형제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형제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형제요 자매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의 또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한다. 그 많은 고난과 고통에서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인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한다면 핍박당하는 교회들에게 나 또한 주님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받고 있고 피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힌 이유가 뭐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환난과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이겨내야 돼요. 그것을 피해서도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참음이죠. 참음에 동참한다. 또 주님의 환난에 동참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거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말이죠.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 멀리하고 버리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도 아닐 뿐더러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형제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고난 당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였고, 나도 너희와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자니까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냐 그 말이죠. 저는 만약에 지금보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나는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많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고난과 유혹 속에서 서고자 한다면 주님이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충분히 이겨내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같으면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단하면 주님 편에 서고자 하면 하나님 힘 주셔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자, 사도 요한이 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밤모라 하는 섬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모라는 섬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증거 때문에 내가 지금 밤모라는 섬에 갇혔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복만 받기를 원해요. 고난 받기는 싫어하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기는 싫어한다. 여러분, 주님 보실 때 너무 이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증거 때문에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또 감당해야 할 짐은, 고난은, 유혹은 또 이겨내야겠죠. 그것 때문에 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내가 밤모라 하는 섬에 지금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어디에 갇혀 있었는가?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이 밤모섬은 저도 가보지도 않았고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책에 보니까 약 한 지중해에서 155km 정도 떨어진 섬입니다. 섬, 화산섬. 그리고 길이가 한 150km 정도 되는 그런 화산섬. 글쎄요, 지금 제주도만 할까요? 그런 화산섬이었는데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여기다가 가둬놓고 엄청난 노동을 시키고 자유와 또 핍박, 이런 억압, 이런 것들을 행했던 섬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0절로 넘어가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볼 것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자, 주님의 날에. 이 주님의 날에는 언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주일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의 날이라 하면 그 당시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안식교에서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이단도 그렇고,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날이죠. 달력에 보면 맨 마지막이 토요일이잖아요. 마지막 날 안식일에 쉬셨다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제 이 사도 요한 때는 대부분 이제는 주님의 날에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의 날에. 그래서 이제 의미를 둔 거죠. 의미를 두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안식일보다는 주님의 부활하심, 모든 안식일을 이루시고 또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의 날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본문도 아주 중요해요. 주님의 날에. 문제도 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은 어느 날인가?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주일날에. 어떻게? 내가 성령에 감동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해서. 즉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천사들에게 가게 되었고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개인의 생각.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꿈꾸었는데,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못 쓰고 그렇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받은 거죠. 마치 자기가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아닌, 자기 꿈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귀 뒤에서 엄청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나팔 소리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어요. 이 나팔 소리는 심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상징적으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소리가 들렸는데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어디에다? 예배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어요. 7교회. 그래서 이제 2장, 3장에서 7교회가 하나씩 나옵니다. 이건 다 소아시아, 우리는 동아시아잖아요. 조그만 아시아 명칭인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에 있던 교회들이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부자 교회도 있고 가난한 교회도 있고, 그래서 그 교회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목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외워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앞자만 띄어서 어떤 생각이 납니다. 에, 서, 거, 두, 사, 빌, 라. 내가 애써서 뭐 모두 버지만 좀 바꿔서 모두 사빌라, 내가 사버릴라 이렇게 해서 애써 버드 사빌라, 이렇게 애써 모두 사빌라 이렇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개는 알아야 나중에 2장 3장을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책에 써서 보내라 하십니다. 보내라. 왜 보내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 계시록을 우리가 덮어두는 책이 아니라 보기를 원해서 계시를 보여준 거고, 이 계시들을 이 교회들에게 보내라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도 계시록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에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내가 갇혀 있다.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치적인 이유로는 이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는 제가 좀 쓰면서 해볼게요. 정치적 이유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황제 숭배를. 다른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에게 굽신거리고 다 숭배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거죠. 미운 털이 바뀐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는 재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재물을. 그러니까 숭배 재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뭐가 안 들어옵니까? 세금이 잘 안 거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냈다는 말보다는 스스로 황제 숭배하면서 여기다 좀 돈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황제 숭배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많은 어떤 재물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윤리적으로 보면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들은 인육을 먹는다. 그 다음에 피를 먹는다.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이들이 모일 때마다 성찰할 때마다 인육과 피를 먹는다고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윤리적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를 많이 핍박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이유 없이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면 다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왜 교회 가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갑니까? 왜 교회 가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 걸고도 교회 가잖아요. 지금 북한 보십시오. 목숨 걸고 지하교회로 가서 예배 드립니다. 또 이슬람도 보십시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요. 그에 비하면 참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거 너무 많잖아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거,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윤리적인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그 많은 핍박 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가 방금 우리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포기하지 않는 자로, 감옥에 밤모섬이라는 감옥에 갇힌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도 요한을 볼 때 너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주의 날에, 이 계시를 받은 날은 주의 날이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심판을 상징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이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어디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라. 그래서 애써 모두 싸버릴라, 뭐 사버릴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개 정도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볼까요? 자, 몸을 돌이켜. 자, 뒤에서 나팔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나팔 소리니까 몸이 저절로 돌아가겠죠. 무슨 소리가 나니까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촛대를 보았는데, 맨 처음에 본 게 뭡니까? 일곱 촛대가 눈안에 탁 들어오더라, 그 말이죠. 나팔 소리 같은 엄청난 큰 소리가 나서 딱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보이냐? 일곱 촛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곱 촛대가 뭔지 압니까? 일곱 촛대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촛대가 나올 때에 주님 뭐 촛대를 잡았다 그러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러면 교회를 거닐고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빛이죠. 교회는 빛이에요. 이렇게 화려하게 빛나는 금촛대처럼 교회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화려하게 주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소리나서 딱 뒤돌아보니까 무엇부터 보였다고요? 일곱 금 촛대부터 먼저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 하려니까 너무 많은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나머지 부분, 1장의 나머지 부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시고, 또 요한계시록 보면서 영적인 감동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